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삶,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 예배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데 무슨 의식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의식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는 데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돈이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고 그렇게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았는데 무슨 아버지 집에 온다고 보따리 선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 나를 만나러 오려면 옛날에 너 집에서 나갈 때 가져갔던 거 다 가져와야 돼. 몇 배 남겨 가져와. 아버지 그런 거 봤습니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돼지똥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런 아들인데도 집을 나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집을 나갔단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의 호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육신을 뭐라고 합니까? 수명이다 그랬죠. 수명.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한 용어를 성경에다 대입시키지 말아라. 그게 속이는 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신 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아들. 하나님만 생명이 계시지 누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생명. 근데 거룩하지 않은 생명도 있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거룩한 생명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혼적인 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부어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말을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짓말, 변개된 성경은 뭐라고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안 받은 데는 생명이 됩니까? 건너뛰어가지고 하나님 형상도 안 닮았는데 하나님 모습을 닮습니까? 그건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거룩하신 큰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런 사람을 노린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은 거짓말이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언바란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2장에 있는 말씀하고 틀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걸렸는데, 영생이 걸렸는데 어떻게 적당히 넘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라면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신 문제인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문제인데, 그걸 하찮은 피조물이 그걸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창세기 4장에 첫사람 아담이 이브와 함께 영생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부부니까 짝이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잖아요. 성경에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잘 안 됐어요. 어쩌다 기록된 건 있어도 자세히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아벨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나서 에덴의 동쪽 땅 노 땅으로 갔다 그래요. 노 땅으로 갔다. 그런데 가인이 자식을 낳았다. 그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없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모르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제1구안은 뭐다, 제2구안은 뭐다, 제3구안은 뭐다 쭉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계속 후대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것도 저거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사도 베드로는 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서두가 그래. 복음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복된 소식, 복음. 그러면 뭐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대한 인식이야. 육신이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전부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에서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 복된 소식이 아니란 얘기. 그럼 복음이 뭐냐? 선자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이 온 건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향해서 뭐랍니까?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의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들어야 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생명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떠납니까? 야, 참 어렵도다. 어렵도다면 이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시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 전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풀이 온과 같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아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다 일맥상통이잖아요. 복음은 하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 이것이 잘 되면 건강하면 그게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뭘 판단해야 돼? 그 속에 뭘 들어있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내면적인 걸 보신다. 내면적인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이나 과학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육신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은요 육신 안에 혼적인 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허황된 거짓말이다. 허황된 거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리석게도 전통적인 거, 사람의 전통, 혈통적인 거, 그것만 따지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인문학. 나는 어디에 심취되어 있나? 어디에 도취되어 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헛된 허황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노략질은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탈취해가고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딱 못을 박아 설명했어.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닌데 왜 철학이 심차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의 길이 아닌데 그걸 따르잖아요. 그게 좋다고. 왜? 귀에 듣기에 달콤하거든요. 왜 달콤합니까? 우리한테 와서 신앙생활 하면 죽어서 천국 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흙만 먹고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이 하늘에 있습니까? 흙은 땅에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내가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뭐냐?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하늘 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것.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랍니까? 그래, 욥의 육체는 땅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욥의 생명을 어떻게 건듭니까? 목숨은 육신이니까 그건 수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명하고 수명을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르죠. 성장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성장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육신이 장막집 안에 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장막집을 벗으면 그 일반적 수명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명이 다하면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죽음이라, 첫째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장막집 안에 내가 있는 동안이 하루하루가 몇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소홀히 하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가지고 뭐 지혜 문학서다 어쩐다 별의별 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어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아니죠. 다윗 설명하잖아요. 그때 내가 만들어질 때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서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눕고 일어서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책과 다른 책이 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깨닫고 있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씨, 그 말씀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다. 형제간인데 많지도 않잖아요. 형제간인데 서로 의논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가인은 자연인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에서와 야곱과 똑같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형제간인데도 나눠지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리브가한테 네 배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미 모세에게 천사가 선포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불을 타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아브라함이 독자입니까? 이스마엘도 있는데 내 명령보다 우선순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명령이 오히려 앞섰다는 거죠.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 봤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만 닮았는데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남들이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가 말씀 읽고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지, 표면적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5가지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이걸 버려야만이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5가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거기다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는데 왜 육신의 지식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영적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주인공이잖아요. 영적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5가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줌똥을 버릴 건 버려야지. 배설물을 버릴 건 버려야지. 버릴 때 버리지 못하면 그 죽는 거지요.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건 장막집이니까. 내가 그 장막집 안에 거하는 동안 내가 완성되어야 되니까. 내가 완성될 때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하늘 아래 타국인 이방인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 호비야 들어가지 않은 자. 유대인들도 표면적인 사람은 얼마나 그 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빼놓고는 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명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제사장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는다. 어느 때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보고 돌아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